오늘은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이 백성이나 예레미야 23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의 눈가에서 나는데 팔아버리죠.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 혹독한 70년의 징계를 받게 하십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유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제되고 죄악으로 그 땅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가 회개하기도 힘든 그런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들을 바빌론에 팔아서 징계죠. 팔아서 거기에서 다시 새롭게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서 다시 포로를 귀환시키는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가 유다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죠.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섭리 안목을 보지 못하는 그 시대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 이들은 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래서 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거역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무거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좋을 대로 여전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하실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고난하실 것이다. 바빌론의 포로로 팔아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희망과 평안을 가지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비참하죠.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그들은 다 심판받게 되고 말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즉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래서 겸손히 이 징벌을 받고 그 징계를 받는 사람만이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는 백성 그래서 바벨론과 싸우겠다고 작정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상황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살 길이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임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말씀을 거부하고 딴 데로 세려는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려는 이런 세력들이 그 상황을 더욱더 혼돈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35절에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본문의 말씀에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물어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는지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적용하고 혼자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지요. 교회 공동체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삶을 함께 살아갑니다. 각자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것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오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 가지고 와서 내가 말씀을 바르게 적용했는지 말씀을 바르게 순종했는지 서로에게 나누고 이 안에서 서로가 함께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은혜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유명한 포도나무 구유를 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가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할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서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이 포도나무 붙어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성도는 이 교회 공동체, 예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너희가 붙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이 말씀을 서로 나누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서로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확실한 것, 우리가 삶 가운데서 또 헤맬 수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잘 풀리지 않는 올무와 같은 것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공동체 안에 고백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의 아픔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다른 형제들의 아픔과 고민을 듣더라도
우리가 쉽게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고 위로하는 게 필요하죠. 이 성도들이 고백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보다 더 아픈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일어났습니다. 이래야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다가 1,000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것은 당신이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자 이렇게 해봐. 그럼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함부로 충고하지 말고 그런 아픈 일을 경험하면 나도 사업하다가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잃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길이 훨씬 우리가 나눔을 풍성하게 하겠죠. 우리가 한 성도들의 아픔과 한 성도들의 무너짐에 대해서 이 사랑의 법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나도 그보다 더 큰 어려움에 있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해서 그 당신보다 더 많은 아픔을 당했지만 나는 그 아픔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겠거든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사랑의 법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모두가 한 몸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체도 우리가 소리할 수 없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파한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한 마음이란 얘기죠. 우리가 치통으로 시달리면 온몸이 막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허리가 아프면 우리가 허리만 쓰지 못합니까? 온몸이 꼼짝 못합니다. 다 정지해버립니다. 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한 성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한 성도가 고민에 빠지면 같이 고민에 빠지고 또 한 성도가 힘들어하면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이것이 바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몸됨을 기억하고 우리가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같이 공유하고 형제의 무너짐을 또 나의 무너짐으로 같이 공유하는 이 사랑의 법, 서로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너희가 붙어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다. 이 재능, 달란트를 주셨다. 자,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가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 신앙이 뛰어나고 우쭐하고 이렇게 내세운 데 쓰라는 달란트가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로 약한 지체를 섬기고 돌보고 우리가 그 살피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삶이 정말 아픈 일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일이 벌어질 때 이 거짓 선지자처럼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이것은 답이 아니겠죠. 우리 삶에 정말 무너지고 아프고 정말 재앙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냥 다 좋습니다가 아니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주의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징계의 손길을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심판의 정말 역사가 다가오는데도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이것은 그저 거짓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징계의 손을 받아야만 너희가 살 길이다. 이 참으로 바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은 일, 곤혹스러운 일, 방향을 잡을 수 없고 고민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그냥 덮어버리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징계의 손길이 무엇인지 받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우리가 당혹스러운 일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고백하고 내가 이런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당혹스러워하고 고민스러워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충고하지 말고 우리도 나도 그렇게 험한 일이 있었고 나도 그렇게 상처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회개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평탄한 길로 일어나는 그런 간증의 고백이 있으시면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다면 이 공동체가 이 말씀에 나눈 공동체로 더 풍성해지는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경 속에 여러분이 걸어가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곤혹스럽고 막힌 담처럼 보이고 또 징계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우리가 삶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삶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듣고 우리가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참된 말씀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길에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